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이 고난의 주간에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희생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거룩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절차로서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려는 것이죠. 이제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가 그에게 모여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총독의 군병들은 물론 이제 로마 군인인데요. 대체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을 로마 군인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을 로마 군인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매정하게 또 포악하게 다루곤 하였던 사람들이죠. 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이고요. 이곳에 이제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한 600에서 1000명에 이르는 중대급의 규모, 중대급 좀 큰 그러한 규모를 일컫는 말인데 물론 이곳에 이렇게 많은 군인이 다 모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이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여기서 홍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망토처럼 어깨에 걸치던 그러한 것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옷을 벗기고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갈대를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희롱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왕이 딱 이제 왕좌에 앉으면 오른손에 호를 들고 있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죠.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리고선 그 앞에서 마치 왕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희롱하여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홍포를 벗긴 후에 도로 그 옷을 입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자, 예수님의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것을 예고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하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면서 당하신 겁니다. 아시면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순환을, 고통을, 이 모욕을, 이 조롱을 그대로 몸소 다 받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몸소 겪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소 겪으시는 것은 또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관저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자, 성지 순례 가면 14처 순례의 길이 있는데 바로 이 14처 시작되는 곳이 빌라도의 관정이고요. 이곳으로부터 이제 차례대로 나가면서 이 십자가 골고다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하여 골고다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 이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가로대, 그러니까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로대만 지고 가고요. 이 세로대는 골고다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대를 지고 갑니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지고 가죠. 그런데 이 나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기진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에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고 가시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볼 때에도 예수가 이것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됩니다. 억지로 지웠어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이고요. 이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구레네 시몬이 이곳에 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어쩌면 구경 왔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려진 또 중요한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굳이 이 일 후에 이렇게 초대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이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군지 알 수도 없었고 길 가다가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으로 끝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출신까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사실은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훌륭한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골의 곳인데, 이곳이 해골의 곳인 이유는 아마도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 그 십자가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실제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해골이 뒹굴었을 거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시체를 밖으로 두지 않고 다 장사하기 때문에 아마 시체가 해골이 뒹굴던 곳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골고다까지 이르게 되십니다. 이제 성지순례가 하면 이곳이 이제 14절의 맨 마지막 자리고요. 이곳이 성묘교회, 거룩한 묘지라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묘교회가 있고요. 그곳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굴 무덤도 그 안에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그러한 자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해골 곧 골고다에 이르릅니다.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죠. 실제로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그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단숨에 죽지 않고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또 온몸의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그 죽음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장 잔인한 그러한 처형 방식이죠. 또 이 처형은 십자가 처형은 이제 로마 정부가 반란이나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처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는 대체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돼 하면서 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주기도 하죠. 예수님은 어쨌든 이렇게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 이르러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마취제였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마 마취제였을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 또 마취제를 주어서 뭐 고통을 덜하게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그에게 마실 것을 주거나 심지어는 이제 음식도 주는 것이 또 그 허용이 되었고 또 그러한 예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마실 것을 주되 쓸개를 타나 쓴 그런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합니다. 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키죠. 자, 시편 22편 18편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의로운 자의 고통을 탈원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잘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머리편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죄패가 여러 나라 말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그래서 그곳에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있어서 그곳에 다른
와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일종의 죄패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야말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패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좌편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 취급을 당한 거죠.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번번이 예수님이랑 부딪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대적했던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죠. 더 나아가 44절 마지막 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이렇게 욕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를 낙원에 이를 때 기억해 달라고 하고 구원받은 이야기로 알겠는데 여기는 없어요. 맞아요. 누가는 한 강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다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이 둘 다 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드러내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모욕한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욕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로부터 심지어 강도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로부터도 모욕을 받으시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모두로부터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 온 세상이 그를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조롱과 고난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그렇게 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셔요. 그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 순간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한 절망감에 빠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오셨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십자가는 질 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시몬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져야 하죠.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또한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따르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져야 할 십자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인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정에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사회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환호하지만 결국 십자가가 승리합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아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담담히 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성모교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놀랍고 거룩한 사랑과 희생의 길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그 고통과 조롱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을 터인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도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